계속 배워가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려면 그분은 하나님이고 난 피조물이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내 신비에다가 새기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동행하려면 마음의 신비에 새긴 대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똑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살면서 사랑하는 분을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하루 종일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동행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말씀 없고요. 두 번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동행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동행이 가능한 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인격적으로 우리는 완전 왔다 갔다 교류를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동행이라고 해요. 이걸 안 한다면 동행을 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한 시간만 기억하고 23시간 잊어버리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때 여러분이 이제 차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렸어. 근데 그때 여러분이 졸았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깨워줄 수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24시간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 때 말씀 생활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계속 말씀을 생각하는 것들은 아마 말씀 생활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또 어떨 때는 꿈속에서도 우리가 그죠? 범죄하지 않으려고 꿈속에서 이렇게 뿌리치잖아요. 그런 거는요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생활하면서 늘 항상 말씀과 동행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예의주시하시면서 끊어내고 그죠? 그리고 늘 항상 내 마음에 어떤 이런 텐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못했는데 그냥 잘까? 내일 그냥 아침 일어나서 할까? 아니야, 내려가야지. 그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쫙 눕고 싶지. 근데 이 안에는 텐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주은이가 하는 식으로 잘 들어요? 주은이가 하는 식으로 또 우리 다솔이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 아까 주은이가 뭐라 그랬냐면 누군데 찾아왔다 그랬어? 왕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뻔히 왕이 찾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지. 왕인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국방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싹 해버리면 그냥 끝내버리는 건데 국방장관 데리고 와가지고 조약을 맹세를 하자는 거야. 이런 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 명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 있는 걸 좀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굳이 여기에는 이렇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다고. 성경은 그냥 스토리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 이걸 보면서 사람이 느끼는 거지. 야, 이거 봐라. 이런 거잖아. 한번 생각해봐. 국방장관하고 찾아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볼까? 여기 봐봐. 여기 내가 왕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말이야. 자, 한나라 왕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말이 뭐라 그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럴 수 있겠어?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말씀 보면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하러 성경을 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을 했더니 이게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성경하고 여러분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게 돼요? 이게 돼요? 그냥 돼요? 이렇게 되냐고요,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 생활 꾸준히 해온 사람만 이런 거 되겠죠. 하루아침에 기도한다고 돼요? 40일 뭐 기도하면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쭈르르르 돌아가 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어?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뭐 어떡하라고. 사람이 시작했나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말씀 주고 약속하고 따라오라 그러고 이렇게 여기까지 만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전적이 하나님 그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아브라함은 전혀 우상 만드는 아버지 집 밑에서 그냥 우상일 만드는 거 도와주고 있었다고. 근데 어떻게 하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려고 막 이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 붙잡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뿌리까지 말씀 생활을 해온 사람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뿌리까지 다 설명이 가능하다니까. 이게. 자,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걸 이제 알아본 거야. 왜 그러냐면, 우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환상 같은 거 주면, 너 죽인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너 이제, 네 가정들 다 치료될 거야. 너 선지자야. 그러니까 이걸 한번 딱 경험을 해보니까 이 아비멜렉은 너무너무 영민한 사람이야. 누구랑 언약을 맺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이거 보통이 아니네. 이거 빨리 가서 언약 맺어야지. 물론 아비멜렉은 목적은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뭐냐면 자기 새끼들하고 자기 나라가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세상 사람 중에서도 아주 지혜로운 세상 사람. 예를 들어 오늘날 겁니다. 아우 저기 목사님 신령하시대. 아우 저 목사님 정말 대단해. 아우 저기 목사님. 아유 우리 집 돼지 새끼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못 낳아요. 목사님들 기도 좀 해주셔요. 시골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송아지가 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송아지 새끼가 안 나오네. 그래서 송아지 소에다가 손을 얹고 주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여러분 믿지 않은 남편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여자가 기도하면 그걸 딱 인정을 하고 무슨 일을 있을 때마다 자기 아내에게 딱 기도 부탁하는 그런 불신 남편도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딱 막히잖아. 그러면 나 기도 좀 해줘. 믿지 않아도. 그래서 그때 딱 나타나서 기도를 딱 한번 해주는 거라.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영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롯은 떠나고, 그죠? 이방인 왕은 한 사건을 경험해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드립다 가가지고 자기 나라 지키고 자기 자식 지키고 자기 손자까지 부탁을 한다. 그래 안 그래요? 손자까지 부탁을 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7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냐면 왕이 찾아와요. 그죠?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야 된다. 그래 안 그래?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 큰 교회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큰 교회만 부르는데 이 아비멜렉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시는 그 아브라함을 불렀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왕이 인정을 해요.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아직까지도 이제 일어나진 않았는데 기다려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신과 후손 나라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찾아오고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과 자기 후손과 나라를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을 이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우물을 팠는데 뺏어간 거예요. 그냥 뺏어갔는데 왕이 뺏어간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 책망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말해. 나라를 말이야. 야, 왕 일로 와봐봐. 당신 그러면 되겠냐. 이 왕을 앞에서 놓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왕을 책망하면 어떻게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책망해? 왕을 똑바로 하라. 차렷, 열중셔. 차렷. 뭐 하시는 거 지금 말이야. 응?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진짜 왕이다. 알겠어요? 그랄 왕은 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라고 지금 이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왕을 책망한다는 건 여러분 이건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선지자가 주로 하는 거죠. 다윗도 선지자가 책망했잖아요. 왕이요.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왕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황해. 나 몰랐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잖아. 나 지금 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런 거예요. 봐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담임 목사가 이렇게 바른 모습으로 가는데 교회가 거꾸로지거나 교회가 막 성도들이 막 빠져나가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저번에 우리 교회하고 뚝 사람들 막 나갔을 때 있었죠. 그때 왜 그랬냐면 목사가 은사가 더 위에 있었잖아. 말씀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 그 사랑이라는 걸 몰라서 내 입에서 이제 악이 나왔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양들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잖아요. 그러면 죄송한데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제가 몇 번이나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잘못하니까 양이 떨어져 나가네. 내가 잘못하니까 양이 떨어져. 근데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 나가냐면 제일 약한 사람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제가 잘 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 서 있고 제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여기는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나는 여기 계속 남아 있어요. 난 또 회개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한번 잘못함으로 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툭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은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든지 형통한 거예요. 알겠죠?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번영, 발전, 그죠? 승리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6년 동안 그때 내가 은사에 잡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한번 휘청 한번 했지만 또 제가 바르게 하고 이제 말씀이 더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20몇 명인가 나갔는데 그에 30몇 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웬만한 교회는요 그렇게 한 번은요 그 여파가 오래 가서 회복이 못 돼요.
그래서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들 한 20몇 명이 쭉쭉쭉 나가고요. 그리고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로 다시 채워져요. 35명.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모든 일을 하든지 형통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 보면서는 계속 인생이 이제 회복되고 형통하고 말씀 보고 난 다음엔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작은 변화부터 일어나죠. 내 안의 변화부터, 내 기쁨부터 시작해서 부부간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변화가 되어지고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죠? 지금 우리 외적으로 땅 드러났죠. 건물 땅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지금에서야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돼.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알아듣는 사람은 말씀 6년 동안 외칠 때 그때 알아봤겠죠. 그죠? 예. 모든 일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이런 걸 명심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겠죠.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은 바로 말씀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대회를 나가도 우승하고요. 어디 시험을 봐도 합격하고요. 뭘 추첨을 해도 되는 거예요. 형통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또 특징이 뭐냐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뭘까요? 여기서 인정할 수 없는 증거물이 뭐예요? 자,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그랬죠?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놨어요. 그리고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까 우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왜 책망했어? 빼앗겠지. 근데 지금 또 우물이 또 있잖아. 아까 뺏겼잖아. 근데 여기 지금 우물이 어디 있어? 우물이 또 있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물 뺏겼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왕이 나타날 때 그거 책망한 거예요. 그래 놓고 와가지고 지금 일부 해놓으면서 자, 이거 내가 판 거라고 빨리 인정해. 그죠? 이렇게 해서도 이삭도 똑같이요. 뺏기면 또 팠어요. 뺏기면 또 팠어요. 뺏기면 또 팠어요. 자,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서 우물 하나 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성경 360도계도 우물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지는 거예요. 이걸 형통이라 그러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요 항상 함께 계셔서 가지고요. 예? 어떻게 거기 파는데 우물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아? 광야에서 우물이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가 나왔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 여러분 사업 하나 큰 거 하나 터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물 터지죠 지금. 우물 터졌잖아. 보안사 우물 터졌잖아 그거. 10만 평 터졌잖아. 계속 터지지.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냐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증거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거 하면서 야 빨리 너 증거 삼아. 그러니까 진짜 참 신기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 우물을 또 팠네. 또 우물이 터졌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물, 확실한 증거물이 있는 거예요. 네가 말씀이라 그러지 말고 증거를 내놓으라니까. 이렇게 우물이 터진 증거를 내놓으라고. 자기는 그렇게 쪼그라들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자꾸 그냥 뭐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거 하지 말고 당신의 형편을 돌아다 보셔요. 잘난 척을 하지 말고 당신의 형편이 지금 어떤 불쌍한 위치에 있는지를 좀 보라고. 좀 뭔가를 사람이 좀 내세울 게 있고 뭔가 좀 자랑할 게 있고 뭔가 좀 될 증거가 말씀의 역사 뭐 이걸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뭐 말씀은 이렇다고 그러고 뭐 이건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뭘 그렇게 목소리를 창피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물어봐봐야 입에서 술술술 나오지.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이런 증거물들을 확실하게 가져서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아비멜렉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전에도 경험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보면서도 진짜 이거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봐보세요. 7번이 먼저야. 남의 땅에 돈 안 내고 합법적으로 여러 날 살아요. 자,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봐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이 여러 날은 원어를 보면 아주 머치맨이에요. 많은 날을 여기서 살았어요. 합법적으로. 누구의 보호 아래? 그랄 왕의 보호 아래.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그랄 왕을 책망하는 사람인데 이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건드렸다간 죽지. 왕을 책망하고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보면서 보세요. 남의 땅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그냥 사는 거예요. 돈 안 내고. 이미 너 원하는 대로 가서 거주해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땅을 이렇게 소유하지는 않아. 근데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알겠어요? 진짜 주인은 사용하는 사람이야, 서류를 갖고 있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자, 여기서 영원하신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영원이 뭐야? 영원. 요 사건 다음에 이제 이삭 바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바뀌었어요. 자,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 배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또 올람으로 바뀌었어요. 영원하신 올람. 올람의 하나님. 영원이 뭔지 알아요? 영원? 여러분 정신 차려요. 영원이 뭔지 영원?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리고 이삭 사건 나온다니까. 빨리 알아들어요. 자, 아브라함의 신지식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인생이 자기의 짧은 인생 속에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 에터널, 이 영원하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영원한 영생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영원하는 말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 기억해요? 뭐예요?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달라고 하였으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에셀 나무를 심는 것은 바란 광야 같은 곳에는 에셀 나무밖에는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셀 나무를 심으면 이게 뿌리가 몇 미터까지 들어가냐면 30미터까지 쭉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물을 수분을 거기서 쭉 빨아들여서 에셀 나무는 아주 푸르른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뿌리를 닫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에 내 뿌리가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나면 이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기 하면은 그 다음이 또 걱정이 되실 거예요. 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 잘 갈 수 있을까? 나 중간에 또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오시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시는데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 두렵지 않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하신 이름이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내가 한 번도 너희들을 포기한 적이 없단다.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갈 거고, 내가 시작했으니까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약속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만 변하지 않으면 돼? 나만 변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그것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벌써 지금 1년 후에 계획 있을까요 없을까요? 2년은 있고 3년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놀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주 그냥 놀라운 일이 아주 그냥 상상도 못할 끝도 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물론 훈련도 하실 겁니다. 더 낮추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낮아지지 않은 모습을 설명하셨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낮아지셔야 돼요. 성도들 간에 더 낮아지시고, 내 자세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이미 교만한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잘 가시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얘들아, 목사님은 제안을 하는데 요 뒤에 보면 저 김민경 선생님 그 기도 의자 하나만 좀 보여줄래요? 아이들, 청년들도 봐봐요. 요 기도 의자예요. 요거를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방에 두는 거야. 그래서 저기에 하루에 언제든 좋아. 하루에 딱 5분 10분이라도 저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지. 알겠지? 아멘? 그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 너희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매일 묵상하고 막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리고 알아서 다 하잖아. 근데 너희들은 학교 다니느라고 막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뭐 그게 너희들 되게 힘든 거야. 영이 굉장히 힘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으면 영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매일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 기도의 의자에 앉아서 너의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보면 어떨까? 그냥 기도 못하는 친구는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그러잖아. 그렇게 몇 번 부르다 눈물이 쭉 흐른다.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아멘. 그렇게 우리 좀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요 주문하시는 분 누구 해가지고요, 신청 다 받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서 아이들 방에다가 요 기도 의자를 놓고 침대 밑에서 어릴 때부터 묵상하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우리는 좀 달라야 돼. 아멘.
근데 목사님이 분명히 약속할게. 이거 안 되면 목사님 그때 찾아와. 내가 너희 완전히 축복해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의 인생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네 인생에 행복하지 않는다면 목사님 찾아와. 그렇지? 목사님 축사해 줄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분명히 사단이 방해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 요즘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자, 우리 조금이라도 기도해도 돼. 조금만 기도해도 돼. 하나님,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 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 자, 눈 감고 기도해 볼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워나가야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에셀 나무를 심길 바래요. 여러분의 에셀 나무는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에셀 나무인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서 에셀 나무를 심을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여러분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 놀라우심,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에셀 나무를 심으세요. 주께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주께서 놔버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데리고 갈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도 못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부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불안해하지 마라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얘들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끌고 갈 것이다. 나의 전능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내가 이끌어가. 아브라함을 보거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가 에셀 나무를 심지 않았느냐. 그가 영원한 하나님을 알지 않았느냐. 그의 믿음이 그렇게 들어갔지 않느냐.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거라. 왕이 찾아와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하는 모습을 보았느냐. 이것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너희들의 이야기가 아니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줘. 바로 너희도 동일하게 내가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데려가 그렇게 복으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으로 감사하오리까. 아버지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오리까. 아버지 내가 도대체 무슨 말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리까.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으로 이 말씀 묵상을 통해 내가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변함이 없으신 그 영원하신 신뢰해라. 신뢰해라.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에셀나무가 아니더냐. 신뢰하거라. 말씀을 신뢰하거라. 나를 신뢰하거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바로 그것이 너희들의 에셀나무가 아니냐. 나를 신뢰하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저는 이제 6년, 이제 7년째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오면서 그랄 왕의 그 요청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그 신뢰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우리들의 에셀나무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끝까지 인도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경험하여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에셀나무를 심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길 소망하는 좋은받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남은 인생 위에, 특별히 2020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